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는 전쟁의 소문과 참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참 강대국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 때문에 복잡하고 참으로 잘못하면 마음의 불안함도 가지기 쉽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는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의 뜻대로 넘나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약하고 힘이 없는 나라들, 힘이 없는 사람들도 특별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새로 세워진 대통령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자기 편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 되어서 성결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것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더욱더 바른 질서가 잡히고 또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들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었고 또 선포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나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기술로가 아니라 마음 문은 열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확실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그 책으로 유명하여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히 잘 드러나는데 그대로 옮기자면은 능력주의의 폭정, 능력주의의 횡포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능력주의가 가장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되는 것이라 그는 진단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으로 여기고 또한 특히 이제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을 온전히 내가 노력해서 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결과로 여깁니다. 거기까지 머무르면 좀 괜찮은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능력 없고 게으르고 그렇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그리고 패자에게는 굴욕과 낙담을 안겨주는 잔인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의 재능과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어떤 면으로는 노력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나는 가정, 받을 수 있었던 교육, 또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날 수 있었던 기회들, 심지어는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정신까지도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24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증거한 말씀을 우리도 이렇게 읽고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들어온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했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물론 수고한 대로 먹는 그 복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복에 대하여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한 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에는 같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해서 정리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행복한 복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거는 원래 회계에서 요 계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계산한다, 간주한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다른 데에서 내 계좌에 입금을 해줘가지고,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능력주의, 성과주의, 그에 따른 어떠한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일한 것이 없이도 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성과주의 논리에 너무 익숙하고 또 그것이 공정하다고 책의 제목대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굳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이야기할 거 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노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력한다고 순전히 그 노력의 결과로 원하는 거를 이룰 수나 있을까? 먼저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삶에서의 상황도 살펴보면 아주 그냥 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온갖 그야말로 가회와 학원도 다 지원하고 또 그리고 필요하면은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도 마음껏 전혀 부족함 없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학생하고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고학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능력의 차이라고 이 결과를 얘기할 수 없는 게 똑같이 노력해도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정확히 공부한 만큼 공로에 따라서 성적을 받고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사업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조건 자체가 공평하지도 않고 말하자면은
우리의 어떠한 성과를 좌우하는 것들이 그냥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베풀어진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좋은 것들이 다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뼛속 깊이 사로잡혀 있는 성과주의 세계관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독이 숨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성공 실패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성공하면은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만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는 절망과 낙담, 그리고 증오, 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은밀한 우월감과 어쩔 땐 대놓고 그렇게 멸시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능력주의, 성과주의에서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이고 여기에 깊이 물들다 보면 꼭 현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까지도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잘난 내가 한 만큼을 인정만 받는다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성경의 용어로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율법, 능력주의, 성과주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하고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주의, 성과주의에는 절대적 안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쉼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더 높은 목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아무리 앞서가도 더 뛰어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스스로 재물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재벌일 수 있고 가장 학력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 학자,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과 율법주의에 바꿔본다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우린 성경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이거가 안 되는구나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저기까지 가면 갈 수 있다 하고서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은 율법의 바른 적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은 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성과주의는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시기에, 감옥에, 그러한 형벌에 가두게 됩니다. 내가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율법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은데 절대적인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양심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경주와 같아서 우리를 지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를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내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과주의, 율법주의가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면
성과가 없을 때,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고 쉽게 말해서 무서운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에 물들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신앙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그야말로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고 과하도록 굉장히 부담되도록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한 다윗의 고백은 그것과 반대되는 자유롭고 해방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의 불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진정한 복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 심지어 우리의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성공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우리의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들은 복이 있고 가리워진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인 건데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하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실패와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로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것도 좀 포장을 해서 올리기를 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소설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만 쓰고 또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도 자기 개발,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라도 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대학 순서는 이거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를 순서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해마다 갱신을 해요. 그리고 외우래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또 무엇이 독특한지 그게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순서대로 능력주의 그리고 어떤 성과주의로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한 번 냈던 성과로 평생 그것이 좌우할 수 없는 것인 줄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넘어짐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갈급해하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잘난 척할 수가 있는데 받은 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그렇게 체험하면 그거를 전하고 싶어요. 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더라. 이러니까 자유함을 얻더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법정적인 선언이고 그렇게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무효화하신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정죄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과를 내기 원하는 것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해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을 조금 풀어서 하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같이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이 하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삭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정신, 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복이 그들이 무엇을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참 낙담하고 넘어진 상황에 있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고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사실은 구약에도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복이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인용한 시편 32편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84편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공부 잘한다고 뻐기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초라해지고, 많이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그날에 다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한데, 어떠한 조건이라도 사도 바울이 확신하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나 앞으로 생길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성과와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과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교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은혜를 아는 자, 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 성과주의에, 노력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맛을 보게 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과의 결과로 받는 직장에 다니고, 또 동료와 비교하고, 실적을 걱정하고, 성적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꾸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 그게 의미가 없는 건데, 성경 읽기 장수 채우고, 봉사하는 시간을 채우고, 더 많은 액수로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죠. 귀한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공짜라고 분명히 거저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내 성과를 가지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조건부 사랑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우리는 은혜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만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더 귀한 것, 은혜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성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과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좀 지나야, 그리고 우리가 바로바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자꾸 내가 볼 수 있는 것, 돈,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 이것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늘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경쟁, 그러한 성과주의, 능력주의,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성과가 필요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또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누릴 수 있죠. 그 은혜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쪼들릴 필요도 없고, 그게 행복의,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 사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이미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풍성한 것으로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이 성과, 실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여러 가지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다음에 주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별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한 스스로도 낙담할 때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천국을 살 줄 아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쌍한 저희들, 율법주의의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천국의 삶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